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십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기름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같이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 봐도 좋은 장면. 이걸 몇 번 봤는지 몰라. TV에서 계속 해주고, 근데 교회 왔더니 또 보여주고. 네, 익숙한 내용인데 참 주는 감동이 있죠. 참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참 너무너무 귀한. 근데 이제 저게 지금 준결승이잖아요. 결승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결승에서 그냥 확 치고 나가는데 참 눈물이 그냥 핑 돌고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산호라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때로는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요. 주저앉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삶도 돌아보면 저렇게 주저앉았던, 넘어졌던, 원하지 않지만 넘어졌던 그런 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일으켜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네요.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문제를 만나고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다시 일어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공자냐 실패자냐. 산호라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끝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전심전력하면. 우리 넘어졌는데도 1등보다도 도중에 신기록을 세웠단 말이죠. 그냥 평상시 페이스로 돌아도 힘들 텐데 넘어져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록을 세우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내는.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신기록이 어디 있어요? 금메달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도 실패자냐 성공자냐 차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음을 우리 잘 알지요. 요즘 인터넷 강의 중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4천억 자산을 갖고 있는 김승호라고 하는 회장이 아주 인기 가운데 유튜브 강의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강의만이 아니라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장들에게 세미나하는 사장, CEO 김밥 CEO라는 이름으로 김승호 회장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김승호 이분은 강의 한 타임에 1시간에 1,000만 원씩이래. 강의료가 하루에 보통 1억씩 번다고 그래요. 어쨌든 획기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 열광을 하고 그 강의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그런데 100억, 몇백억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서 막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 책,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고 나의 경영 노트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김성호 회장 얘기해요. 자기 보고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성공의 아이콘은 아니다. 사실 자기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진짜로 7.8기 했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자기는 실패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의 아이콘이기보다는 실패의 아이콘이다. 나는 성공은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서 한 번 성공했다. 한 번 성공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은 한 번 했지만 넘어지기는, 실패는 7번이나 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도전했더니 한 번 성공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럼 나는 솔직히 할 얘기는 많다. 성공담보다는 실패하면서 얻은 교훈이, 그래서 그의 책을 통하여, 이런 강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성호 회장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번 이제 연휴 기간에 이번에는 제가 좀 집에서 좀 쉬려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분의 이런 강의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참 귀하다, 대단하다. 중요한 팩트는 그거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랫동안 이 영상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주저앉고 싶을 때, 넘어졌을 때, 넘어져도 터치하고 함께 하는 사람 또 중요하죠. 팀워크가 참 중요하죠. 쫓아가서 터치하고 막 전력 질주했더니 신기록을 세우는 1등도 뭐, 이게 반바퀴 가까이를 차이 나서 1등을 하는 참 대단한, 정말 대단한. 우리가 사노라면 어려움 만날 때 이 영상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성호 회장의 이야기, 우연찮게 접했던 분이지만 참 7.8기에 그때 자기는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실패의 아이콘이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으로 나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생각하는 게 다르더군요.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과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 해서 쏘는 것도 쭉 이리 보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틀리더군요. 안 되는 사람은 마인드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마인드 자체가 참 그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도 읽고 신앙 도서도 읽어야 되지만, 이런 자기개발서들을 한 번씩 좀 규칙적으로 읽어야 우리 잠자던 내 세포들을 좀 깨우는 것 같아요. 정신이 바짝 나고. 너무 신앙 서적과 우리 성경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다 보면 좀 생각이 좀 편협해지고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은 뭐 우리 선수들보다도 김성호 회장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8편 5절부터 13절을 띄워줄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적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나를 에워싸고 공격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 인생사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밖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공자냐 실패자냐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이 차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고 때로는 좀 뒷걸음질 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엎드려져 있으면 안 되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더 전력 질주해서 정말 신앙의 금메달을 따는 신기록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획을 그었던 인물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없지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나요? 성공자들 가운데 요셉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들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엄청난 인생의 쓴맛을, 인생의 광야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었다라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 내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그에게 왜 성벽이 없었어요? 왜 적군이 없었겠냐고요? 엄청나게 있었지만 나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시편 18편 29절 띄워보세요. 시편 중간에 거 뺐어요. 그냥 넘기면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골리앗부터 해서 엄청난 적들이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들었고 담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인정하며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며 주장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당장은 내 삶이 내리막길처럼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형제들에게 팔렸고, 함께 하셨지만 감옥에 갇혔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인생을 재해석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의인들에 대해서 쭉 비교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처음에는 의인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이 형통해가는 걸 보면서 시험 들 뻔했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돼요. 아니, 악인들은 잘못돼야 정상인데 이게 답인데, 아니 나 의롭게 사는 나는 어렵고 악하게 사는 저들은 형통해간다? 뭐야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러면서 시험 들 뻔했다는 거야. 근데 인생의 역사를 보니까 악인은 결국은 망하더라, 의인은 결국 승리하더라.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더라. 예, 의인으로 사노라면 때로 엎드러질 수 있어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의인의 자녀 손들이 걸식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악인들이 끝까지 성공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시편 37편 1절부터 끝절까지예요. 그리고 잠언 24장에 가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장 16절만 봤지만 의인은, 악인들은 무너지지만 의인은요 7.8개 한다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제는 말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여 우리 인생 금메달을 따고 신기록을 세우며 이 시대의 획을 긋는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